예배 전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오늘은 2025년 9월 14일 주일 1부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자 만복의 그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절망 중에 소망 되시고 슬픔 중에 위로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예당골 성지 순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교인들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예배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들음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교회에서의 하루가 천국에서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소서.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나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남의 복을 구하는 기도는 인색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증인의 삶, 제자의 모습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가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62권 140편 143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매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천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예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보라
오늘 이렇게 주일 1배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종들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일을 차치하고 예당골 성지순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각 신령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당에 온 것은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왔사오니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 아직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어서속히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사오니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각성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도 나의 기업도 나의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기업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백성들 헛된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 땅 세계 지구촌을 하나님 공의와 평화로 오늘도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동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몰려올 텐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로 오는 길이 행복한 순례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으며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은총 베풀어 주시고 건강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동부 중원부 청년부 사랑하시고 미래 세대가 모이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많은 미래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 되도록 이 예당골 서울중앙교회를 교회학교를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흘려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로 34절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제가 공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있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안으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이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들 중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자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도 보면 자유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대답이 약하세요.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방금 우리 찬송가 불렀죠?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답니까? 주의 보혈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죄로부터의 자유만큼이나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자유가 또 한 가지 있죠. 뭐냐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병, 우리 인간을 참 고통스럽게 만들지요. 이 세상에서 질병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질병의 종류가 다를 뿐, 또 질병의 강도가 다를 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질병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도 질병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수시로 병원에 들렀어요. 50대 후반부터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서 혈압약을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혈압 높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들은 김충현 목사를 혈압 높이게 하지 않겠죠? 60고개를 넘어서는 여기저기 수리할 것이만, 이제 60 넘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저기 수리할 때가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요. 해야 됩니다. 또 매일 고정적으로 복용하는 약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약명은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저희 집안은 위암 가족력이 있어서 할머니 위암, 아버지 위암. 저희 현재 위장은 장상피 화생 진단을 받아서 저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암으로도 갈 수 있는 전 단계. 간에는 다발성 혈관종들이 오래전부터 이제 생겨가지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또한 저를 힘들게 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오늘은 저의 병적사항 보고입니다. 또한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개월마다 찾아오는 알러지 비염과 함께 세트로 찾아오는 알러지성 피부염입니다. 50대 이후에 생긴 병 같은데 정확하게, 아주 정확합니다. 몇 개월마다 정확하게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고 있는데요.
여러 명의 피부과 의사들을 찾아가는데 병원에서도 뚜렷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몇 개월마다 참 신기하게 이런저런 질병들이 저에게 찾아올 때마다 저 역시도 낙심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제가 항상 찾는 대상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병원에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지만 의사 이상으로 제가 날마다 찾는 대상, 제가 병들 때마다 찾는 대상 누구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누구를 찾겠습니까? 내 몸과 내 마음을 만드시고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치료자 여호와 아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겠어요? 나의 치료자 여호와 아파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질병이든지 고칠 수 없는 질병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저는 이렇게 아플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를 질병으로부터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로 하셨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하신 일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병자들의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의 현장에 나가셔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단지 세상적으로 깜짝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 깜짝 기적. 내가 이렇게 병 고친다. 놀랐지 너희들? 그러기 위함이 아닙니다. 뭐 과시하, 내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나라다. 이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도 예언했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인용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귀신 들린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축기 사역입니다. 귀신 쫓는 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으실 수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러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더라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안 물러가요. 오늘 예수님 가버나움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중에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당시 그 사람은요 아주 더러운 귀신, 악한 영에 들린 사람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소리질러서 24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귀신이 한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한 말인데 예수님을 영으로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이 뭐 그 귀신 보고 뭐라고 하지도 않은 건데 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귀신은요 예수님 자신보다 더 강력한 영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이렇게 왜 나한테로 오셨어요? 뭐 이런 뜻이겠죠. 스스로 자신이 멸망하게 될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항변까지 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지레 겁먹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발적으로 실토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고백하는 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 25절 보시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볼까요? 내 앞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도 해봅시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답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마침내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27절에 보면 더욱더 놀랐다라고 그러죠. 이 어찌미냐? 이는 어찌됨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진실로 예수님의 죽기 사역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함께할 수 없는 나라다. 귀신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제로 입증을 해주신 거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열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걸 보셨어요. 열병. 여러분 열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다 알고 계시죠? 사람 몸에 열이 지나치게 있으면요. 열을 내려야 돼요. 살려면요. 이 시몬의 장모 예수님 꼭 고쳐주시죠.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고쳐서 자가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 어떻게 고쳐주셨답니까? 열병아 물러가라 이렇게 보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만 했는데 그냥 터치만 한 거, 붙잡아 주시기만 했는데 말입니다. 당시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은 중환열병이요 의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질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몬의 장모는 이제 열병으로부터 자유한 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시고 열병도 고치시니까 이제 소문이 퍼지겠죠. 야, 저기 예수란 자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소문이 막 퍼집니다. 오늘날 같은 이제 SNS를 통해서 막 소문이 퍼지겠죠. 그 증거가 32절에 보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 머무신 장소를 광고한 것도 아닌데 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답니다. 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광고를 해야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소문으로 다 알려요. 32절에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병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오면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피곤하셔서 그냥 돌려보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 때는 저물해질 때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일과고 마치고 이제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 퇴근 시간 되면 어떠세요? 퇴근 시간 되면 몸이 피곤하죠. 만사가 다 귀찮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빨리 쉬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기에게 데리고 온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대요. 33절에 보면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어떤 병자들이 왔든지 다 고쳐.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이 자기를 안으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새하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런저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질병. 여기서 각종 병, 이런저런 질병. 과연 어떤 질병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과연 각종 병이라고 했는데 어떤 병들일까? 복음서에 나오는 병들을 한번 고려해 보면요, 뭐 나병이든지 중풍병이든지 눈병이든지 못 걷는 병이든지 피부병이든지 손 마른 병이든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병이든지 이런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왔을 텐데 또 그 외에도 암 걸린 사람도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암 검진이 그렇게 발달 안 돼 있어서 모르겠지만은 암인지 암 걸린 사람, 희질환 가진 사람, 우울증 가진 사람들 다 몰려왔을 텐데 그런 사람들, 이런 질병들로부터 예수님은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이 일,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것일까요? 예? 2000년 전에는 이 복음서에는 분명히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에도 예수님 치유 사역 이렇게 행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2000년 전에만 이렇게 행하신 것일까요? 오늘 지금 여기서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영이 있죠.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치유하십니다. 성령으로 치유하십니다. 어떤 병자든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질병 같은 경우에는요 객관적으로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현대의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현대의학을 통해서도 의사들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사들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죠. 그렇죠? 의사들도 못 고친다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의사들이 고칠 수 있거나 고칠 수 없거나 그와는 별도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의 치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얻게 되는 질병에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순간 덜컥 어떤 질병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질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근본적으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그 질병으로부터 때로는 자유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설사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치유와 관련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확신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의지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두 구절을 인용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다가.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입니다. 오늘 질병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한 번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완전 건강, 내 말로 퍼펙트, 무병장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떨까? 실제로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요. 만약 실제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모든 사람의 그런 일들은 모든 사람의 희망사항 같은 일이지만 언제나 내가 건강하기만 하다면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평생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내가 잘난 줄 알고 상당히 교만해져 있을 겁니다. 항상 건강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건강하면요 딴 생각을 자꾸만 해요. 딴 생각을 하면서 세상적인 것에도 욕심을 내므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 너무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었을 겁니다. 오히려 질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나마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일평생 육체, 가시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의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셨답니까? 안 고쳐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바울은 평생 그 가시와 같은 그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질병도 은혜임을 깨달은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비로소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질병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걸림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나를 언제까지나 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의 늪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생을 친히 안아주시고 그 인생에 경고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질병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정을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다는 것. 그러니 질병이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주 일부에 나오신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 어떤 질병이든지 그 질병을 가진 몸, 내 마음 전체에 참 명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은혜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예수님께 내 몸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 다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 부르며 공헌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치유의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히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주일원금 여기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쓰여져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주일 10월 12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아래에 기념주일에 있을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장별 목장 모임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함께 식사 후 그리고 목장별 목장 모임 장소에서 모입니다. 어제는 36주차 너무 늦기 전에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 귀회합니다. 찬양 예배 수요 성서 강의 대독 기도문입니다. 재직 여러분은 주보 다음 주 예배 연락 보시고 기도 봉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인도의 경우 인도 못하시게 되면 기도문 작성해서 우리 교역자에게 카톡 혹은 일반 메시지 문자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옆에분에게 예방 기원하겠습니다. 치유를 기원합니다. 치유를 기원합니다. 서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72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예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